할렐루야. 좋은 저녁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좋은 저녁입니다 그러면 같이 저는 좋은 저녁입니다 그래 줍니다. 인사한 사람 원하지 않도록. 좋은 저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하는 고생을 하시는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설 자리가 아닌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우리 뉴욕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 회장이신 양민수 목사님 친구라는 백으로 선 것 같은데 세워주셔서 일단 우리 회장님과 또 우리 임원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또 한 해를 허락하사 예배하신 축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신년 귀한 모임 속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무조건 정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뜻을 이루옵시고 함께 나누는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 know there's a few people here who the Korean is not their primary language, and the President Reverend Yang had asked me to address you shortly so that we can be all in the same sheet of music tonight. The message itself, the content will be shown as a PPT slide over there. Unfortunately, I can't see what's being shown out there, but the content should be there. But just a brief moment, I'll be speaking in both languages, and then when I go into the main message, I'll be speaking Korean only.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한다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이런 때는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머를 한번 하면 괜찮아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유머를 하려고 그러는데 들으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계시겠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랬으니까 네, 분명히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도 못 들은 척 처음 듣는 척 웃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5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노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There's a couple of elderly who never had any quarrel for over 50 years of their marriage. 그래서 그 지방 신문사에서 기사가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러는데 one of the reporters of the town newspaper went to interview him. 그래 가서 물어봤더니 정말 5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냐 그랬더니 안 싸웠다는 거죠. They really didn't have any quarrel whatsoever for 50 years, and they said yes, we never had any quarrel whatsoever. So what's the secret? 그 비밀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The secret, according to the grandpa, was this. When they got first married, they moved into their first apartment, and he had a small dog with him. 처음에 결혼했을 때에 그 할아버지 젊은 신랑에게 개가 한 마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아파트를 렌트를 해서 가서 개를 이제 데리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 개가 훈련이 안 된 거라. This dog is not trained. 그래서 잠만 자고 나면은 그냥 방에다 실내를 해놓는 거예요. Every night he would just do his business in the room. 그래서 하루는 참다 못한 이 신부가 개에게 가서 손가락 하나를 딱 내밀면서 one 그랬대요. So this new bride, a young bride, went to the dog after a few days and took his finger and said one. The next day, the dog did the same thing. 그 다음날 개가 또 실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 신부가 샷건을 가지고 와서 개를 쏴 죽여버리더래요. And the next day, when the dog did the same thing again, this young bride brought out her shotgun and just shot him. And obviously, the owner, the bride, the groom, was outrageous. 신랑은 야단 난 거죠. 그래서 신부한테 가서 아니 뭐야 그러면서 one 그랬으면 two가 있고 three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다는 거죠. So this young groom approached this young bride and said, "Girl, when you say one, you have to say at least two or three." 그랬더니
이 신부가 젊은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손가락을 딱 들이대고 원. 그 뒤부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다. Never they fight ever again. 혹시라도 우리 양민성 목사님 어디 계셔? 혹시라도 제 설교가 길어진다거나, 뭐 좀 시원찮다거나, 그러면은 언제든지 손가락 들고 원 그러십시오.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함께 웃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양민성 목사님께서 교협 회장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내건 구호가 뭔지 다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Let's go together. 근데 이거 외치는 것부터 별로 together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무튼 Let's go together이라는 이런 구호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함께 한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 발족을 했고, 사실 이렇게가 발족을 했고, 지금 카톡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 보다 보니까 거기에 Let's go together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는 그런 동기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참 좋았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에 화합이라는 뜻, 일치라는 뜻, 그리고 서로 협력한다는 뜻, 힘을 모은다는 그런 여러 가지 참 좋은 의미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구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함께하는 일을 이제 앞으로 함께 해나가게 될 텐데, 해나가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함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왜? 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왜 하냐라는 거죠. 왜?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Start with Why, 왜로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서 이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을 연구를 하면서 어떤 기업들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어떤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 무너져버리는 그런 이유를 발견하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살아남은 기업들은 언제나 처음에 기업을 시작했을 때에 왜 그 기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로 항상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 기업이 존재해야 되는가? 비슷한 기업들이 많은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이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철학적인 그런 면에서 왜라는 것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넘어져 버린 기업들은 계속해서 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비단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체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협도 그렇고 어떤 단체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Why에 초점을 맞추고 Let's go together, 참 좋기는 좋은데 왜, Why do we have to go together? 무엇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결론적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동기적으로 살펴볼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은 왜 같이 가야 되냐? 사이좋게 지내야 되니까, 힘을 합쳐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론적으로 보면은 왜 힘을 합쳐야 되는데, 왜 사이좋게 가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역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두가 다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도대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읽어본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Unity of the Spirit이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이 뭘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한 결과가 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동기적인 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기적인 해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상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오셨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 90,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느라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증거는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이것 보면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상식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한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히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선교를 한 것이었다면 나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부탁하고 권면하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리고 그 뒤에 상식적으로 따라오는 말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군사로 따라다 나선 자가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은 전투에서 이기려 하려 함이라고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좀 전쟁하러 나온 사람인데 싸우겠다고 달려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사로운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래야 전투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이래야 논리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목회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한 얘기예요. 목회를 전투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려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회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많은 경우에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이유가 뭐라는 것을 그 앞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축복을 못 받나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복음을 외친 이유, 그들이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그토록 발버둥을 친 이유, 수많은 핍박을 겪어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외치는 것을 주저하지 그 동기론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든지 함께 하려면 동기도 같아야 되고 목적도 같아야 됩니다. 동기가 같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동기는 같은데 목적이 다르다. 예를 들면 우리 축구합시다. 축구하는 데는 마음이 모였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리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축구합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리 그냥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축구합시다. 그러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뭐 좀 해보십시다 라고 하는 동기는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리 축구를 통해서 모금을 합시다. 이쪽에서는 농구를 통해서 모금을 합시다. 그러면 또 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되고 go together, 같이 하려면 동기도 같고 목적도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비 앞으로 양민석 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일들은 엉뚱한 일이 되어버리고 헛된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만 잠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원안 하셨죠? 다행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무색한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믿음이 없었는데도 역사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났습니다. 한 10년쯤 지나는 동안에 믿음을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야만 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주님, 내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그 말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지 않을까? 주님, 이제 그런 믿지도 못할 말은 하지 마시고, 그럼 자기 혼자 생각이고, 그것으로 말하기를 이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들이 저만큼 많을 것이다 고 그러셨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6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 주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8장까지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셨다가 아브라함을 먼저 방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또 회복시켜야 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문 뒤에서 듣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실 걸 이제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년 후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졌던 것은 이삭 받고 난 다음에 좋아진 거였어요. 이삭 받기 전에는 믿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 무관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일은 아브라함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나이 17살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교를 섭니다가 미국 와서 교회 나가서 친구 만나러 갔다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는 것은 내 믿음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믿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불안해하십니까? 왜 안 믿어지냐고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교육 임기를 통해서 함께 합력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 이 교육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떤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각 개체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기 이제 이게 첫 번째 큰 모임인데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임기 끝날 때까지 Let's go together 함께 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동기론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why, 이 way를 끝까지 지켜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통하여 주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육과 소속된 우리 목사님들,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믿음이 없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채워주신 줄 믿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역 양미성 목사님을 회장으로 세우시고 모든 인문들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달려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능력과 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교회 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움이 다시 한번 이 뉴욕 지역에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임원들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동안 성령의 크신 능력과 지혜로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된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